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깊이 또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과 또 다음 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 이전 성경 번역에는, 개역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렇게 표현됐지만, 개정 개역 성경에는 영과 진리라는 단어로 좀 새로운 어휘를 사용했죠. 개정 개역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참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영적인 은혜의 경험을 함께 맛보면서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개신교에 꽤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의 경험을 하나 소개합니다. 그분이 책도 쓴 책이 있는데요. 그분이 청년부 예배 설교 초청을 받고 청년 집회에 참석했었는데, 그 청년들이 얼마나 뜨겁고 열렬하게 찬양을 하는지 한 30분 동안 찬양하는데 정말 감동에 젖어서 눈물을 흘리고, 또 많은 그 교인, 일반 개신교에 사는 것처럼 막 박수를 치면서 뜨겁게 찬미를 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방금 전까지 열렬히 예배드리던 그 청년 중에 몇 사람이 눈에 띄는데, 그 청년들이 한 군데로 우르르 몰려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청년들이 어디로 갈까 봤더니만 호프집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방금 열심히 찬양하고 열렬하게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어딜 가요? 한잔 하러. 모르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찬양해서 목이 컬컬해가지고 목 좀 축이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분이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속에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야, 저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기보다 자기 감정을 발산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기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서는 정말 믿음이 다 훌륭하고 충만한 것, 그렇게 보이기 쉬운데, 또 예배 시간이 끝난 다음에 세상에 나갔을 때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충만하지만 또 삶 속에서는 믿음이 잘 나타나 보이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그 괴리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저도 일부분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자, 조금 좀 생소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분이 자기 책을
내면서 이런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서 뭐 하는 것보다, 설교하는 것보다 더 영적이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교회 안에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더 생생하게, 더 깊이 경험될 수 있고, 또 그래야 또 마땅하다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무엇과 같은 것이다? 예배하는 것과 같다 이것입니다. 자, 뭐 조금 공부하는 좀 분위기일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개신교가 아닌 천주교의 미사는 제사를 드린다는 개념이죠. 성찬식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일종의 제사 개념으로 진행을 하죠. 영어로는 mass라고 이렇게 발음합니다. 한국말로 미사. 그런데 라틴어의 미사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이 의미는 대개 두 가지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사란 말은 dismissal, 영어로 해산한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미사라고 하는 것은 화채설이 기본이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떡과 잔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실제 뭐가 된다? 예수님의 실제적인 살, 실제적인 피로 바뀐다.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 성서적일 수가 없는 잘못된 가르침에 기초한 예배 행위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만 이 용어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고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소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미사를 집행하게 될 때 소위 그 세례죠. 천주교에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 미사 시간에 함께 뭐 쭉 예배 진행하다 미사 시간이 되면 그들은 내보낸다고 그래요. 해산시키는 거예요. 그들은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거룩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게 되는 그 의식에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제 미사란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되었다.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미사란 말은 미시오, 영어로 뭐예요? 미션이죠. 사명 혹은 선교,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괄호에다가 조금 뭐 생소한 문장인데요. 뭐 발음 그대로입니다. 이테 미사 에스트라고 한 라틴어입니다. 너는 가라, 이테 너는 가라, 미사. 이건 이제 보냈다, 파송한다 그런 뜻이죠. 에스트는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예요. 말하자면 이제 미사가 다 끝났다. 이제 너는 돌아간다.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요?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사가 다 끝나면은 사제의 신호를 따라서 담당 집사님이 이 라틴어 이테 미사 에스트라고 하는 그 문장을 외치고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회중들이 데오 그라티아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예식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이런 형식을 취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흩어질 때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흩어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제 미사가 끝났으니, 예배가 끝났으니 선교 사명을 완수하러 흩어지자, 돌아가자, 가자, 그런 뜻이죠. 그렇게 외치면은 회중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에게도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경험하고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 끝났다고 해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모든 것들이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렌스라고 하는, 오늘 또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중세시대 프랑스 수도사의 한 경험인데, 로렌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젊어서 참전했다가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이제 장애를 입게 됐습니다. 나이가 50쯤 되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이제 묵상하면서 자기를 수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특별히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를 훈련시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많이 연습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맡은 일은 주방 일이었습니다. 주로 주방 일을 맡고, 그리고 온갖 허드렛 일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그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아주 하찮고 사소한 일일지 몰라도 그것을 할 때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면은, 무엇을 가지고요?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면은 그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성실하게 그의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음식을 요리하고 또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그런 일일지라도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일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맡겨진 일을 신실히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방 일을 했고, 자신이 만든 요리를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볼 때마다 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이 요리 솜씨로 귀한,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귀한 천사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한 책을 쓰면서 그 책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꼭 큰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청소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표현된 것처럼 계란 프라이 할 때, 계란 뒤집을 때도 귀찮은데 이거 왜 안 뒤집어져? 오늘 모양이 잘 안 나오네. 투덜거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분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친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큰 일을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를 주워 올리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일을 하는 동안 나는 시종 주님과 쉬지 않고 얘기를 나눈다. 진짜 그분이 내 옆에 서 계신 것처럼 말이다.
우리하고 신앙 기본 이해는 많이 다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살고자 하는 그 열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은 것을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르는 찬미에도 내용은 주의 은혜로 죄짐을 벗어버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도 무엇이 된다고요? 기쁨의 천국이 되더라.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경험하고 바라보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될 때 이 세상의 슬픔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그러한 세상마저도 기쁨의 무엇같이 천국 같은 그런 감격을 느끼고 살 수 있다는 아름다운 고백의 찬양이죠. 주 얼굴 뵙기 전에는 참 멀어배던 천국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니까 날마다 더욱 천국이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더라. 여러분, 천국이 멀리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정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뭐 멀었다가 가까워졌다가 좀 그렇게 하죠. 그러나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될 때는 천국이 멀리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것으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내 비록 산과 들이나 혹 초막 속에 거해도, 험한 산, 들판, 또 정말 초라한 초막, 오두막집, 그런 곳에 살고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곳이 또 무엇이 된다고요? 천국이 된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입니다. 교회도 천국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 우리의 마음 여하, 우리의 신앙 여하,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만나는 경험 여하에 의해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정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잔뜩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감옥에 들어갔을지라도 용기가 꺾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옥도 뭐가 됐어요? 천국이 됐어요. 감옥도 천국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귀한 말씀이고 경험이죠. 사도 요한, 반모셈의 귀양 같습니다. 뜨거운 기름 가마솥에 던져진다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과 힘이 넘쳤겠습니까? 야, 내가 죽었어야 될 몸인데 다른 사람 같은 벌써 들어가자마자 그냥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냥 끓는 기름, 정말 그 요리하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에요. 마치 풀무불 7배나 뜨겁게 달구어진 풀무불에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귀환 갔을 때도 늘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늘 가까이 계신 분으로 마음속에 또 경험하면서 그런 경험 속에 살아갑니다. 아마 다른 그 죄수들이 했던 것처럼 채석장에 끌려가서 아주 죽도록 중노동을 했을 거예요. 새벽같이 또 밤늦게까지 또 때에 따라 구타를 당하면서 또 먹을 것을 충분히 주기나 했겠습니까? 굶어서 배고픈 경험 속에 고생했지만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환경은 정말 열악했습니다.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안식일에, 주의 날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시고 계시를 보여주시고 장차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수많은 우여곡절들, 땅에서 벌어질 일들도 보여주시고 또 땅에서는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계시록을 보면요, 땅에서 있는 그 사건들이 쭉 기록되다가 그 다음에는 하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늘에서 어떤 일이 전개되는지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또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따가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늘과 땅, 하늘과 땅. 요한은 그 장면들을 보면서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고 하늘이 내 집이구나. 이 세상은 죄악 세상, 마귀가 장악하는 세상. 하지만 주님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그 아름다운 장엄한 장면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복잡한 영적 싸움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침내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뭘 보여주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요한이 그 장면들을 100%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적어도 마지막 장면은 충분히 이해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짐승이 어떻고 계시록 13장 이상한 짐승들이 나오고 666 그런 것들은 보고 이렇게 쓰긴 했지만 아마 요한이 확실하게 이해는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그것이 아주 불길하고 아주 안 좋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몰랐었죠. 하지만 적어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그 마지막 하늘의 장면, 이것이 희망이구나.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감사가 넘치고 전율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그런 경험을 맛보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이 예배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이 두 가지가 분리되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서두에 소개했던 청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삶은 삶이고 예배는 예배고, 둘 사이에 괴리가 생긴 것 고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개념 자체가 부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사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그 예배는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을 통해서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 중요한 사실,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미가서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 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죄 용서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자녀를 드릴까? 일반적으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 신앙에 있어서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일들은 참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의를 실천하고 정말 인자를 베풀고 인자를 사랑한다, 자비를 베푸는 그 일을 정말 즐겨하고 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겠느냐?
구약 시대에 형식화된 제사의 문제점을 책망하는 말씀이죠. 그들의 신앙이 삶 속에서 실천되지 못했습니다. 천천의 수양, 만마의 강수 같은 기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8절에 말씀된 그런 내용들이 삶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장소에서 제사는 열심히 드렸습니다. 성전, 성소, 성전 예배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곳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집이 됐어요?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온갖 이권이 개입되고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앙이 하나의 이익의 수단과 발판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타락한 모습, 재물을 좋아하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위치를 아주 공교하게,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 모습. 단적으로 말해서 그 당시에 사실 그 성전 그 세겔이 있죠. 성전 세겔이 있는데 일반 삶 속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있고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 제물에 흠이 있으면은 돼야 안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봐가지고 사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게 있습니까? 다 흠이 있는 것으로 다 퇴짜를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거기서 준비한 제물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희생양을 데리고 가면은 반드시 이것은 퇴짜질 확률이 아주 높고 차라리 뭘 가져가요? 현금을 가져가서 바꿔요. 그러면 그 제물을 싸게 팔겠어요? 비싸게 팔겠어요? 싸게 안 팔았으니까 문제예요. 싸게 정말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렴하게 공급해 주면은 정말 좋겠지만 아주 비싸게 해서 착복을 하는 거예요. 차익을 많이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그 성전에 그 양을 살 때도 그 일반 생활에서 쓰는 그 화폐를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뭘로 바꿔야 돼요? 성전 세겔로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했다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수수료 물죠. 우리 주님께서 거기 보니까 성전 정결케 하실 때 막 내쫓을 때 뭐 그 짐승도 내쫓았지만 환전하는 사람들 내쫓았다고 그랬잖아요. 환전이 그런 개념의 환전이에요.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 속된 말로 표현하면 열불이 나겠어요. 이 성전이 지금 뭐 하는 건데?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희생을 드리는 곳인데 거기에는 아예 그냥 뭐 안종이 없고 그곳에는 안종이 정말 그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직 돈과 연관지어서 돈벌이의 장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성전을 몇 번 정결케 하셨습니까? 2차례 하셨죠.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예수님이 지상 봉사하시면서 공생애 하시면서 첫 번째 유월절과 마지막 유월절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 문제는 역사 속에서도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 신앙을 한동안 공유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다, 파생됐다, 그렇게
뭐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명도 하는데 어쨌든 유대교와 기독교는 상당 부분 공유한 것들이 많습니다. 같이 있었죠. 회당에 같이 섞여서 예배드렸고, 그러나 어느 순간에 돼서 이제 분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어서 이 교회가 깊이 배교하는 흑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종교 암흑 시대라고 하는 특별한 시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온갖 미신, 이교적인 오류가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국교가 됐죠. 국교가 됐습니다. 국가적인 종교가 됐습니다. 국가에서 공인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또 심지어 로마 황제까지도 기독교 신앙으로 귀의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마침내 황제가 또 이제 교황까지 같이 겸하는 일도 벌어지게 되죠. 교회가 웅장해지고 화려해졌고 형식은 더 정교하게 되었고 분위기는 정말 압도적이 되었고 아주 엄숙한 분위기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었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예배에 대한 중요한 영적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인,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면서 예배한다. 무지하게 예배할 수 있다. 무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을 경전으로 삼았고 또 자신들을 유대인들보다 정통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예배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따라서 그분을 어떻게 했다? 헛되이 경배하게 된 것이다. 우리 본교 성경 주석에 요한복음 4장 22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사마리아 종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혼합 종교죠. 남방 유다보다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되었을 때 아수르는 이민 정책을 폈죠.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여러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혼합 민족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가진 그 종교도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결국은 혼합 종교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모세 오경을 경전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약 전체도 아니고 모세 오경만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위탁받고 또 메시아를 잉태하는 그 조상, 한 민족으로서의 특별한 그 어떤 영적인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크게 다를 바는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느 선에서 일정 부분에서 유대인들은 좀 유리한 입장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유대인들에 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내용이 현저히 약하다, 부족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비록 열성을 가지고 종교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지만 무지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그래도 조금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대인들은 세상 만국의 그분의 택함을 받은 증인들이 되었다. 그들은 그분이 계시한 뜻의 수임자요 지정된 보관자가 되었다. 유대 종교의 우월성,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을 택하여 지상에서 당신의 대표자로 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했고 메시아는 유대인이어야 한다는 사실 가운데 있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민족 가운데 누가 태어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야 됩니다. 바로 이제 메시아가 태어나시고 이제 그분이 사마리아 사람과 지금 대화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아담 하와가 이 땅에 살면서 급속도로 타락하게 되고 노아 홍수 그렇게 돼야 될 정도로 타락하게 되고 또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다 떠나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 탄생 그것을 위해서 한 민족을 준비하시고 하나의 울타리를 세운 것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어야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인류가 다 타락해버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할 최소한의 여건조차도 갖춰지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백성을 택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메시아, 구세주, 그분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은 영적으로 혜택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혜택에 비례한 만큼 그들이 영적으로 충실했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 있었고 하지만 그들은 역시 형식화된 예배로 형식화된 신앙관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 때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경험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 맛보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진정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그 예배는 이런 공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지만 더 넓은 범위에서 우리 삶 속에서의 참된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또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여기 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 푸뉴마에 관사가 붙지 않아요. 관사가 붙는다는 것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딱 그거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그런 의미가 있을 때 관사인데 관사가 없으면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방법으로 우리와 교통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인간처럼 시간과 장소에 제한됐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제한 없이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정말 신령한 마음, 또 진정한 모습으로, 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영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누리고 날마다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어진 제목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